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하셨는데 또 한 주 쉬시고 성교학 다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강의 지난번에 이어서 강의하던 거를 그대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그레이트 커미션 시편 2편에 근거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레이트 커미션은 위대한 분부, 위대한 명령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근데 이 위대한 명령이 사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고 사도행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남긴 유언이라고 해도 그렇게 이해도 되는 겁니다. 유언은 후세 사람들이 그것을 꼭 지키는 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렇게 위대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사명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앞으로 공부를 집중적으로 할 겁니다. 이 공부는 굉장히 영어로 말해서 집중, 컨센트레이션이 필요해요. 그리고 반복이 필요해요. 우리가 안다는 것은 인식인데 인식을 해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입에 익어야 말로 표현이 돼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때 아는데도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전달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아는 것을 입으로 말할 수 있는 단계까지 그렇게 우리 공부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반복 집중해서 철저하게 알아야 아는 거지 아는 듯 마는 듯 하면은 모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46절에 48절 말씀은 위대한 명령의 성격이 표현이 좀 다른 거 좀 달라요. 근데 누가복음 한번 성경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기독교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이 순환이에요. 순환, 고난 당하심,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심. 그 고난 당하심이 죽기까지 고난 당하신 겁니다. 죽기까지 고난 당하신 거. 그리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부활. 기독교는 부활에 근거한 종교입니다. 부활은 인간의 경험으로서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났다고 말씀하지만 일반 사람들에게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이성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믿고 알 수 있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부활이 없다면 생명의 종교인데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다 부활의 열매가 된 겁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독교만이 오로지 부활의 가르침, 부활의 종교, 예수님께서 부활했어요. 이것은 초자연적인 역사고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사유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만은 초자연적인 역사고 이것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믿음이 초자연적인 역사입니다. 자연적인 거를 사람들은 다 믿어요. 자연적인 거는요. 그러나 초자연적인 거는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기독교의 복음의 역사는 초자연적인 거예요. 중생, 이거 초자연적인 역사고 우리가 칭의, 죄용서 받는 거, 하나님에게서 죄용서 받는 거, 이거 다 자연적인 인간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자연적인 인간들은 자연적으로 생각을 하거든. 하나님이 당신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해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죄 용서 하나님 자체를 안 믿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 순환절을 패션이라고, 대문자 패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기독교인의 삶은 패셔네이트, 열정적인, 고난을 견디는, 고난을 이겨내는 열정적인 삶을 사는 근거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패션이에요. 패션.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얻게 하는 우리 기독교 진리에서 제사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한테 제사함의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다른 모든 것도 믿지 못해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사함. 우리가 죄라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에요. 죄가 아주 근본적인 불안, 근본적인 문제로 해결돼야 할 문제예요. 인간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인간이 인간 될 수 없고 행복할 수도 없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알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 앞에 설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불안하고 죄 싹슨 사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함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의 죄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를 원한다는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제사함을 얻게 하고, 그게 성경의 제사함이라고 그랬지만 신학적으로 이것을 로마서에 의롭게 됨을 한자말로 칭의라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인정할 자, 의인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의로 인정함을 받는다. 우리가 한국 사람 선배들이 번역할 때 용어를 의인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justification, 칭의 교리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것을 근원으로 하지 않으면 복음이 성립이 안 돼요. 복음은 제사함과 회개와 제사함과 회개는 성경적으로 표현할 때 그것이 제사함이 칭의라는 용어가 되고 회개가 중생이라는 용어가 돼요. 똑같은 거예요. 회개는 중생이고 제사함은 칭의고, 칭의와 중생, 이것은 내가 여러 번 이거 저절로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돼야 돼요.
칭의와 제사함은 동시에 받는 은혜입니다. 동시에 받는 은혜,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은혜, 제사함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곧 영적으로 중생이에요. 중생. 예? 우리가 자연적으로 김씨, 이씨, 박씨 아버지가 있잖아요. 자연적인 출생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제사함을 얻는 거, 제사함을 얻는 동시에 중생을 해요. 니고데모 같은 이스라엘의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되는 사내들인 의원, 교육을 많이 받고 구약 성경을 박사 수준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서 거듭남에 대한 진리를 알지 못해가 설명을 듣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다 성장한 사람이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니고데모에게 중생에 대한 진리를 설명함으로 그가 아마 니고데모도 중생을 한 거로 믿어요. 제사함을 얻게 회개가 중생이고 제사함이 칭인데 이거는 믿음에서 나오는 마치 비유로 말하면 햇빛과 햇볕. 제사함 햇빛과 햇볕은 달라요. 햇빛은 밝음에 관계되고 햇볕은 열과 관계가 돼요. 그렇지만 동시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 이게 바로 복음이야. 제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 회개와 제사함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은혜예요. 더블 그레이스라 그래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그랬어요. 모든 족속. 기독교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어느 족속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어느 족속에게는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48절에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이라.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 제자들. 그 다음에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것의 증인이에요. 예수님께서 죄 용서와 회개 복음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복음의 내용인데 그것을 모든 족속에게 전파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은 누가복음의 그레이트 커미션이에요. 누가복음에 나타난 위대한 분부.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말고는 이제 요한복음 20장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낸 것 같이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성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사도라는 말이 에포스틀인데 그거는 보내어지다라는 뜻이에요. 보내어진 사람, 보냄을 받은 사람, 다 사도예요. 사도라고 번역이 돼요. 사도. 그래서 우리가 다 사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예요. 보내진 사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낸 겁니다. 어디 세상에 보낸 거예요. 왜요?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에서 공부할 때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 복음을 전하죠.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그 복음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또 공부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미 칭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부했어요. 근데 또 중생을 공부해야 돼요. 아까 말한 대로 칭의와 중생은 분리가 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중생에 대한 공부를 하고 복음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해야만 그 복음을 분명히 인식한 사람은 전할 수 있는 욕망과 욕구와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그걸 알게 될 때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지, 왜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그 위대한 커미션, 위대한 분부, 위대한 명령을 살펴보았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다 아는 말씀인데도 이렇게 입에 안 익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말씀을 보면은 성령이 파워예요. 성령의 능력. 예수님도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 받기 전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 나가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교하신 거예요. 이사야 성경과 이사야 성경 62장인가 61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예수님도 복음 전파하기 전에 성령을 받으셨어요. 또 세례 요한한테 세례 받을 때도 성령을 받으셨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사도행전에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의 위대한 분부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태, 마가, 루가, 요한, 사도행전의 말씀의 표현은 차이가 있지만은 같은 위대한 명령, 위대한 분부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 이거 시편 2편에 근거하는데 땅끝까지,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라. 땅끝까지라는 말은 굉장히 기독교 선거에 중요한 단어예요. 옛날에는 땅끝까지라고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땅끝이 사각형 지구를 둥글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땅끝이 어디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세계관이 지구가 둥글다는 걸 발견한 그 사람이 누구지? 그 사람 이후에 사람들은 세계가 둥글다는 걸 알게 됐죠. 기독교는 선교 사명을 가진 종교입니다. 선교 사명. 그리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기 전까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교훈을 추가적으로 가르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거기에 그렇게 돼 있죠. 해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후 해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40일을 나타내사 친히 부활하신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3절에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누가복음은 승천하신 날, 그게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습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 이건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예수가 사시며 살아 계시는 동안 활동하시며 일하신 거,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 다음에 3절은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교훈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 제일 귀중한 진리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서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거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히 알고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성경 공부에서. 위대한 명령은 교훈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일부분이지 따로 다른 것이 아니고 교훈에 포함되는 거예요. 위대한 명령, 위대한 명령 부활절, 최초의 부활절에, 처음 부활절에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6절 8절 요한복음에서는 처음으로 하셨고 최후로 한 거는 사도행전 1장 8절. 다 위대한 명령은 성교에 대한 관계되는 거예요. 성교, 세계 성교를 명령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명령이 세계 성교다. 그래서 우리는 명령에 복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명령은 교회에 주어집니다. 교회. 가라, 제자를 삼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선교에 있어서 총사령관. 그리고 이 위대한 명령을 교회의 최대 임무로 주셨고, 교회가 이 최대 임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곧 믿음을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위대한 명령 아까 말씀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세계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활동의 연장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신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 안에 살아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신다. 성경 그 코테이션 그거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와 함께 계시고 교회 안에 살아 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사역하신다. 그래서 교회의 선교는 그리스도의 선교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선교를 했듯이 우리도 선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선교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두 번째
그 마태복음 4장 23절에 의거해서 하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시더라 그랬어요. 병자를. 그러니까는 가르치시는 것과 전도하시는 것과 그 다음에 고치시는 것. 왜 가르치는 것이 먼저 나왔는지 그걸 여러분 의아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선교 사역에서 우선순위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안 가르쳐도 알아야 될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데 전부 삐뚤어지게 알아가지고 그거를 잘못 알고 있는 거를 바로잡아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언제나 해당에 가시면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분이었습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해당에 있는 유대인들 가르쳐야 됐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가르쳐야 됐습니다. 모세 오경, 예언자들의 글, 시편의 글, 거기에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그리스도를 알아도 잘못된 오해로 알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있었어요. 만약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으면 그들이 예수를 배척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물리쳤죠. 그래서 기독교의 사역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르치시고 전도하시고 병자를 고치는 일. 그래서 기독교에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는 거, 그 일반적으로 세계 선교의 특징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면 어디든지 학교가 세워지고 어디든지 교회가 세워지고 어디든지 병원이 세워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병원이 많이 세워졌어요. 이 교회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곳곳에 기독교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그리스도의 선교를 이어받은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 현존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근데 선교를 맡았어요. 그래서 교회를 피팍하면 그리스도를 피팍하는 거예요. 예, 바울도 교회를 피팍했잖아요. 맨 처음에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다 피팍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 다 교회도 선교가 중요하고 하나님도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인간에게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이 알려지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려지고 이게 선교 관계 있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도 선교와 관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선교예요. 이 지구라는 유성에 오신 분이 바로 선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예수님이 또 지상 명령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항목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에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교를 이해하는데 선교에 관계되는 말이에요. 동일시 원리.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시 원리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은 죄는 없지만은 더러움이나 죄가 없고 죄인에게 떠나 계시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있는 말씀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그렇지만 인간이 되셨다. 이건 성육신의 진리를 이미 알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하셨어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데 인간성을 가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관계해야 될 건 감정, 정서,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뭐 외롭다, 고독하다, 뭐 하나님이 우울하다 이런 말 성립돼요? 이거 다 이런 말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의 정서에 관계되는 말이지,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의로우시고 뭐 다 하시지만 우리가 같이 인간성을 가져도 고난당하신다든지 또 우리를 동정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든지 이러한 것은 표현되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부정적인 그 정서, 그런 거는 해당되질 않아요. 예수님이 그런 걸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 진노하셨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우리 참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우리와 동일시하셨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의 친구가 되었고, 또 강도 사이에 죄를 지은 두 강도 사이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는 동일시 원리가 적용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지만 저도 인도네시아 선교사 할 때 이 동일시 원리를 몰라가 처음에는 숟가락, 젓가락 다 사용하고 한국식으로 살았어요.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과 어울려서 식사하는 시간이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다 숟가락, 젓가락 사용하지 않는데 나만 그걸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손으로 밥 먹을 때 손으로 그 사람들 똑같이, 그게 바로 동일시 원리예요. 동일시 원리. 그 사람들 삶과 다르게 한국 문화를 인도네시아에서 누리고 즐기고 살면 되겠어요?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선교할 때 빵만 먹고 치즈만 먹고 쌀로 된 밥은 안 먹고 그 자기 문화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기 문명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면 그건 동일시 원리를 무시하는 선교사예요. 선교할 때는 그 선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는 민족, 그 민족의 삶과 문화에 적응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만 그들과 일치가 되고 이 동일시 원리에 적용되는 거예요. 저는 맨 처음에 그 인도네시아의 그 열대 감자라는 게 있어요. 싱콩이라 그러는데 그 감자를 밀림 지역에 밭을 일구어서 농사지어 도시로 나와서 팔러 오는데 싣고 와요. 그 트럭에 싣고 오는데 처음에는 그냥 뭐 아주 대접받고 뭐 그 캐빈에 앉아서 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감자 짐 위에 앉아서 인도네시아 사람하고 똑같이 앉아가지고 오더라고요. 바로 그게 동일시 원리의 적용입니다. 그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 선교사는 동일시 원리가 적용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두 번째 항목으로 봉사의 삼중적인 형태. 아까 이건 이미 땡겨서 얘기했어요. 복음 선포, 전도. 선포란 거 썼는데 이건 전도예요. 프리칭, 영어로 프리칭. 교육은 티칭. 치유는 힐링. 영어로 구분하기 위해서 영어를 썼습니다. 선포, 프리치, 설교하다, 선교하다, 선포하다. 교육, 티칭, 가르치시는 교사. 예수님이 교사이면서 전도자이시면서 힐러, 치유자야. 예수님은 치유자. 교육, 선포, 치유, 이 세 가지 마태복음 4장 23 밑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인의 사역은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가르침, 전도, 교육, 선포, 고치심. 우리나라의 교회에서도 이 치유 선교를 강조한 교회가 있죠.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지금도 그렇지만은 치유 선교를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몸, 마음, 영혼, 유기체야. 세 가지, 쓰리폴드, 세 가지로 해서 바디, 마음, 소울, 영혼, 스피릿. 원래 우리말은 영혼으로 했는데 영과 혼인데 혼이 소울이에요. 소울, 혼이. 그 다음에 영은 스피릿.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으로 이 세 가지 이 상태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세 가지 욕구를 다 채워줘야 돼요. 영의 욕구는 뭡니까? 설교를 들어야 돼요. 영. 인간만이 설교를 들을 수 있는 능력을 가졌어요. 그건 뭐냐면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 영으로 지어졌거든. 영의 욕구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이 성경 읽고 교회 가서 설교 듣고 모든 게 영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스피리추얼한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 그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교회 가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성경 공부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사귐도 갖고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 영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마음, 소울, 동물도 소울은 있어요. 예, 동물. 여러분요, 뭐랄까,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그걸 표현하기 뭐라 하는데, 영악한 거는 곤충도 영악해요. 그렇지만은 그 곤충이나 동물에게는 영이 없습니다. 아주 적응하고 그 발달된 뭐랄까 표현하기 어려운데 적응하는 능력 이런 거는 사람보다 더 뛰어날 수도 있어요. 뭐 동물들이. 그러나 그런 생명체에는 영은 주어지지 않았어요. 몸, 마음, 영혼 이걸 유기체라 그러는데 이 유기체이기 때문에 타락도 전적 타락이에요. 몸과 마음, 영혼 모두가 타락했어요. 타락이라는 것은 죄를 지었다는 걸 말합니다. 죄 때문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멸망이야. 죄의 본성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의 선물 받으면 영생이에요. 영생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영어로 이터널 라이프, 영원한 삶이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은 그거 영생이 뭐냐면은 멸망하지 않는 생명이야. 멸망하지 않는 생명. 왜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잖아. 사망하지 않는, 죽지 않는 생명. 영생하는 건 죽지 않은 생명. 멸망하지 않은.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 얻는 일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에요. 우리 주님 영생. 예수님도 그랬잖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공부하거니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잖아요. 영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자와 나를 아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타락도 전체적이에요. 몸, 마음, 영혼 모두 타락한 겁니다. 그러면 구원도 토탈리 해야 돼요. 토탈 디프레비티, 토탈 전체적 타락, 전적 타락. 기독교는 전적 타락을 믿어요. 이 부분적 타락을 믿는 건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한 사람들이고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분적 타락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몸만 구원받는다? 마음만 구원받는다?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렇게 표현할 수 없어요. 물론 순서는 있죠. 영혼 구원을 받으면 동시적으로 마음과 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혼이 제일 중요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최고의 존재, 높은 자리에 있는 존재는 영 때문에 그래요. 영혼 때문에 그렇고 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동양 사람도 알았어요. 만물 중에 최고의 존재가 인간이다. 만물지 중에 유인이 오직 인간이 최고라는 그 한자 옛날 어른들이 외워서 하는 말이 있어요.
만물주 중에 유인이 최고라. 제일 높다 이 말이에요. 제일 높이에 있다. 제일 꼭대기에 있다. 왜? 영 때문에 그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럼 영혼이 먼저 구원받으면 삶도 구원받는 거야. 육체적인 삶, 육적인 삶은 뭐예요? 먹고 마시고 물질적인 삶이 있잖아요. 물질과 영혼을 인간은 구분할 수 없어요. 몸과 영혼이 따로 구분되는 게 아니에요. 유기체니까. 몸이 없으면 영혼도 없고 영혼 없으면 몸도 없는 거예요. 몸과 마음, 영혼. 이 마음이라는 게 참 묘한 거예요. 마음이 이거 마인드라 그럴까 하여튼 뭐 이 마음을 우리가 말하는데 이 마음은 영어로는 soul, 혼에 해당돼. 동물에게도 혼은 있거든. 모든 동물에게 혼이 있어요. 소 같은 소도 혼이 있고 말도 혼이 있고 개도 혼이 있고 다 있어요. 다만 만약 개가 영혼이 있다면 한글도 가르칠 수 있고 글자도 가르칠 수 있고 모든 걸 영리한 개한테도 인간이 글자를 가르치려고 했을 거예요. 만약 글자를 개가 배울 수 있다면 왜 배울 수 없느냐?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 인간만이 영이 주어졌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교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을 닮을 수 없어요. 말씀 듣는 거 제가 여러분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건 강의니까 자세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세하게. 내가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가천 대공원에 가서 원숭이 모아놓고 원숭이 우리에서 설교할 이유는 없잖아요. 요한복음 펴놓고 설교할 이유 없잖아요. 왜? 원숭이는 설교 들을 능력이 아무리 재주가 좋아도 나무에서 재주를 부려도 설교 들을 능력이 없어요. 모든 동물 중에 설교 들을 능력은 인간도 생물학적인 동물이에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영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야. 야, 요즘 참 나는 전철 타고 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서울 시내 돌아다닐 때요. 정말 기도를 합니다. 기도. 전철 안에서도 기도해요. 왜 한국 사람들은 이만큼 멋진 사회에 사는데 거칠어지고 참 악해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가 물질적인 사회 발전을 악의 꽃을 피우는 거라고 비난했던 그 학자의 말이 생각이 날 정도로 물질적으로는 잘 사는데 사람들은 더 죄에 가까워지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우리나라도 빨리 이 교회가 선교 사명을 하고 도덕적인 면에서 발전을 해야 돼요. 아주 뭐랄까 나이스한 피플이 돼야 돼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 교회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또 내가 다른 말을 했는데 하여튼 타락도 전체적이고 구원도 토탈 살베이션, 토탈 디프라비티, 전체적 타락, 전적 타락. 그래서 전적 구원입니다. 구원을 복음 전할 때 전적 구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진 우리나라 세문안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을걸요. 물론 항해도에서 소래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는데 서울에서는 세문안 교회가 제일 먼저 세워졌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학교 세워졌죠.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학교 세워졌죠. 배대고등학교 이런 거 학교 세워졌잖아요. 뭐 이화고등학교,
뭐 정신여고 이런 학교들 뭐 지방에도 학교 많아요. 저도 중고등학교를 선교사님이 세운 학교를 졸업했어요. 비록 안동 시골이지만은 선교사님들이 와서 세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복음에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복음을 어렸을 때부터 알게 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봉사의 삼중적인 형태를 설명하면서 왜 삼중적이냐? 인간의 구조가 창조되기를 삼중적으로 쓰리폴드로 창조되었어요. 몸, 마음, 영혼. 근데 이건 하나야. 유기체야.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나 영혼 구원이 처음이어야 한다. 아까도 말했잖아요. 영혼 구원이 왜 그래? 인간만이 영이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는 영이 없어요. 동물에게는. 이거 여러분이 동물에게 영이 있다 그런 사람 나한테 보내줘요. 내가 가르쳐 줄게 그 사람한테. 에? 그래서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다 그랬잖아. 요한 1서에서. 요한 2서인가 요한 1서 성경에서 그랬잖아요. 내 영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내 영이 잘돼야 돼. 먼저 영이 바로 돼야 돼. 영이 바로 된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복음 전도의 제일 첫 번째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그 사람이 불안해지고 고민하고 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를 고민할 때부터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거야. 그 사람이. 듣는 사람이. 죄를 먼저 말해. 당신은 죄인이다. 당신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자면 절대로 행복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 죄인으로 남아있으면 당신은 멸망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에 대한 선포를 처음 전하는 것이 복음 선포의 첫 단계예요. 죄.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면 몸도 구원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즘 뭐 내가 알기로는 그 우리 6.25 났을 때 평안도에 살던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내려와서 살았는데 그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이상하게도 장사하는 것을 좋아했어요. 상업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에 다 상업에 종사했고 그 다음에 6.25 사변 날 때 부산 피난 가가지고도 시장에서 자본을 축적하고 돈을 버는 그런. 근데 왜 그냥 기독교는 계급 인식에서 6.25와 계급 인식이 달라요. 6.25는 산농공상 선비가 제일 첫째 높은 계급이고 그 다음에 농사 짓는 사람 두 번째고 공장에서 뭘 만드는 사람이 세 번째고 장사하는 사람이 네 번째 제일 꼴찌야. 그러니까는 장사하는 사람을 제일 천시했어. 그게 왜 그랬는지 6.25는 그 계급을 수직 이동으로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기독교는 계급 이동이 수평 이동이야. 똑같아요. 모든 직업의 기천이 없어요. 다 나름대로 중요한 거예요. 직업이. 그러니까는 상업의 관계죠. 그래서 대구에서 어떤 대학원생이 논문을 썼어요. 대구와 평양, 우리가 남북한 갈라지기 전에 대구와 평양에서 자본주의가 아주 발전됐는데 그 이유가 기독교 선교 때문에 그렇다. 기독교 선교가 들어가면 자본주의하고 관계가 돼 또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안치식을 주장하는 식으로 좀 말하는데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혼이 구원되면 몸도 구원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토탈 살베이션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전파된 곳에는 교육, 학교와 치유, 병원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의 세력을 묶어야 우리를
해방시킬 수, 사탄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거든요. 사탄의 세력을 알고 계셨고, 사탄은 우리를, 사탄의 결과는 뭐야? 해치고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죽이고 그러는 거야. 우리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는 인간을 풀어주는 사역이 바로 복음 사역이야. 복음 전도를 들으면은 사탄의 세력을 알고 사탄에서 자유, 사탄의 세력에서 자유, 율법의 권능에서 자유, 죄에서 자유, 이런 인간을 해방시키고 사탄의 세력에 묶인 인간을 해방해야 할 것을 아셔.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사탄을 결박하고 사탄의 노예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결국은 죄와 사망 권세를 가졌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과 자유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탄은 슬픔, 고통, 질병, 죽음, 이런 것을 가지고,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해요. 인간에게 왕노릇을 하는데 죽음이라는 사망 권세를 가지고 왕노릇을 해요.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분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더 큰 분, 더 강하신 분이 사탄을 이긴 거예요. 우리 인간도 사탄의 승리,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말씀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 사탄의 권세에서 자유, 사탄이 무엇인지를 알고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참 인간은 유혹받기 쉬워서 그런지 죄를 잘 짓는데, 죄에 대해서 자유한다는 건 참 놀라운 겁니다. 인격의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이 섰다 하면서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야. 그래서 전적으로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의 싹슨 사망이라는 걸 알고, 우리 그리스도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선물은, 은사는, 그리스도의 은사는 영생이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선물은,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이란 말은 아까도 말했지만 죽지 않는 생명, 멸망하지 않는 생명, 부활한 생명,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 기독교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종교예요.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으면 죽음의 공포에 그대로 남아있고 인생을 허무로 볼 겁니다. nothing으로 보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nothing이다. 영어로 nothing, 허무. 근데 nothing이 아니다. 인생은 meaningful life다. 의미가 많은, 의미 있는 삶이다. meaningful life하고 nothing이라는 삶은 차이가 너무 커요. 삶을 nothing이라고 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죄 짓고 묶여오는 인간들도 다 젊은 사람들인데 무지해서 죄 지은 결과가 그렇게 되는 거거든. 죄 지은 결과. 이해되셨습니까? 죄가 뭔지 이해되셨죠?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치러야 돼. 누구든지 마찬가지야. 죄값을 치르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다 치러야 돼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제일 심각한 겁니다. 사실은 기독교가 취급하는 것은 죄가 심각하다는 걸 취급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죄.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라. 아버지에게로 돌아오라.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 탕자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탕자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아버지 집에는 사랑이 넘치고 네가 누릴 것이 넘친다. 아버지 집으로, 아버지 사랑을 다시 기억하라. 그게 탕자의 비유 아닙니까? 죄 짓는 사람들은 인간으로서 정체성을 상실한 거야. 감옥에 가면요, 그건 정체성 상실한 사람이에요.
예? 그냥 살아도 힘든데 왜 감옥에 가서 삽니까? 왜 죄를 짓고 감옥에 가 살아요? 인간에게 고난이 있는데 또 이거 내 상식적인 이해, 고난은요 심판적 고난이 제일 억울한 고난이에요. 죄 지어서 책임을 다 안 해서 죄 지으면 그 다음에 어디 가요? 감옥 가는 게 감옥. 심판적 고난이에요 그게. 그 다음에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없는 이유를 알 수 없는데 고난이 있어. 근데 그걸 견뎌냈더니 자기의 유익이 돼. 복이 됐어. 그건 연단적 고난이야. 그 다음에 어머니가 길거리에 앉아서 채소 몇 단 놓고 팔고 생선 몇 마리 놓고 팔면서 아들 대학 등록금 마련하고 자녀 교육시키려고 온갖 부끄러움 무릅쓰고 길거리 모퉁이에 앉아서 장사하는 거, 그거 뭐예요? 대속적 고난이야. 선생님이 제자를 위해서 당하는 고생, 친구가 다른 친구를 위해서 당하는 고생, 이런 고난이 있어요. 예수님도 우리를 대속하여서 고난 받으신 거, 대속적 고난에 속해요.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셨잖아. 대신 구속했잖아. 속자가 한자 말 조개 패자 몇자 살매자인데 돈을 주고 산다는 뜻이야. 속한다는 거. 여러분 공부를 계속 이렇게 즐겁게 하는 건 재밌는 거 아니에요? 인생에서 공부 빼면은 참 허무해져요. 공부해야 돼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공부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여러분 성경 사랑하십니까? 이 성경 사랑하십니까? 성경 읽는 거 좋아하십니까? 야, 성경 읽는 거 좋아하는 사람 복 받은 사람이야. 복 받은 사람. 인간의 전인적 치유 구원입니다. 구원이 치유의 치유, 구원이 전인적 몸, 마음, 영혼이 치유받는 거야. 치유받는 거. 그래서 인간이 온전해야 된다는 전제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교회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왔기 때문에 교육의 인프라를 다 했어요.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들이 치유 선교와 그러니까는 치료, 병원, 의료 선교와 교육 선교를 했어요. 학교를 짓고 안동에만 해도 성서병원이 있어요. 선교사가 세운 병원이에요. 그 다음에 학교가 있어요. 여러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전주에도 가면 기독교 학교가 많잖아요. 뭐 내가 들어서 안 얘기인데 옛날에 원래 나주가 더 큰 도시였대요. 그 전라도라는 말은 전주와 나주를 합쳐서, 그다음에 경상도라는 경주와 상주를 합쳐서 경상이라 그래. 그 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큰 도시 이름을 따서 그 도의 이름을 옛날에 조선시대 때 지었는데, 나주가 큰 도시인데 선교사님들이 나주 사람들 선교사 들어오는 걸 반대했대요. 반대하니까 선교사님들이 광주로 가가지고 학교 세우고, 그러니까 광주에 인구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광주가 더 대표적인, 나주보다 지금 광주가 훨씬 더 큰 도시잖아요. 에? 대구에도 학교를 많이 세웠어요. 선교사들이요. 계명대학 같은 거 다 학교 아닙니까 그게? 에? 개성고등학교. 에? 학교 세우고. 학교 세운다는 건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후진국에 가서 일할 때 학교 세우는 거 대단한 거예요. 그거부터 해야 되는 거야. 벌써 이 기독교 복음 전도하고 연결되는 거야.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교회. 이게 토탈 살베이션. 몸, 영혼, 몸, 마음, 영혼. 이 세 가지로 유기체로 된 인간이 전적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기능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 어떤 사람이 강의하는 말 하는데, 언더우드가 선교의 중심지를 서울하고 전주로 삼았대요. 두 군데.
그래서 그 병원도 많이 세워지고 학교도 많이 세워지고 그 감사해야 돼요. 지금도 공부해서 아 선교사들이 이렇게 했구나 감사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아들이 아파서 병원을 갔는데 세브란스를 갔는데 내 입에서 한국에는 세브란스가 있다 그런 자부심이 생기더라. 그렇게 병원이 훌륭할 수 없어요. 선교사들이 세운 병원들. 그건 그렇고 이제 또 다시 항목을 바꿔서 성령의 능력.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3장 16절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3장 16절 기름 누가복음 4장 18절 성령 받으신 표현을 기름 부으심이라고 말했어요. 그게 성령 받는다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사도행전 10장 38절 이거 한번 성경 코테이션 해볼까요? 사도행전 10장 38절 성령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마귀와 병, 질병, 약해짐, 인간의 약함 이걸 연관되는 거예요. 악한 세력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동양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집에 나는 옛날에 물어봤는데 집 이렇게 문 위에 뭐 북어하고 시라고 이렇게 뭘 매달아 놨어요. 저거 왜 저렇게 달아놨냐? 악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악의 기운, 악한 기운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다. 그 미신의 표현이죠. 그게 두려운 거야. 여러분 집도 그래요. 집도요. 폐쇄적인 집은 집 안에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폐쇄적으로 집을 짓죠. 서양 사람들은 원래는 반대로 말해서 우리나라는 옛날에는 확 열려 있는 듯이 집을 지어요. 집에 바깥과 통해요. 여러분 좋은 건물들 다 가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는 요즘 보니까 여러분 상당히 폐쇄적인 집이 서양식의 집이에요. 그래서 환기를 많이 시켜. 산소가 부족하면은 몸이 약해지잖아요. 예? 우리가 약해지는 거, 병드는 거 이걸 전부 악과 연결, 악기, 마귀 이렇게 동서양이 거의 공통적이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신 것이 뭐로 했다?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성령 받으셔서 예수님의 능력이 성령을 받으셨다. 그것이 능력이야.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역을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능력에서 근거한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으심도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죽으신 거야. 히브리서 9장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기를 드렸다는 말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장 4절 그리스도의 부활도 성령의 능력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로마서 1장 4절에 성령의 능력, 부활이 성령의 능력이다. 부활이 성령의 능력이다. 성결의 영이라는 건 성결, 홀리니스, 성결의 영, 성령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야.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 부활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이 잘 설명했어요. 부활, 기독교의 복음 진리에서만 부활의 진리, 부활의 영, 부활의 진리, 성령으로 부활하신 거야. 부활하여 그랬잖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어요. 성령으로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영, 부활하신 자의 영,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 그게 성령이야. 하나님의 영, 성령이잖아.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잖아. 그 성령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 계시고 성령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도 부활의 의미를 아직 이해 못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도 성령의 능력이나, 아까 그 말씀했잖아.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잖아. 능력, 권능이라는 말은 영어로 파워야. 권능, 파워, 힘, 능력, 권능. 똑같은 우리가 한자 말로 번역을 해서 권능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영어 성경을 보면 파워로 되어 있어. 파워, 힘, 능력, 힘을 얻는 거야. 기도하면 힘을 얻죠. 힘. 우리 한국의 서울에서 제일 큰 교회 목회하시는, 존경하시는 목사님이 하면 할수록 힘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기도가 그렇다 그래. 기도하면 지쳐가 쓰러지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 힘이 더 생긴다. 그렇게 말해. 성령이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 제가 목회도 해봤는데 새벽기도요. 우리나라 새벽기도 참 장한잘한 거예요. 목사가 새벽에 기도해야만 목회할 힘이 근원이 주어지는 근거가, 새벽기도가 참 고통스럽지만 그걸 이기고 하면 목회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왜? 기도할 때 성령 받는 거거든. 말씀의 능력도 기도할 때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도 기도함으로, 기도하는 영혼이 읽을 때만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잖아.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선교에서는 기도의 힘이야. 기도를 얼마나 뒷받침해지고 선교사 자신이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선교할 힘을, 감당을 받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공급받아서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큰 절로 바꿔서 6절, 이것 좀 하다가 시간이 되면 마칠 겁니다. 위대한 명령, 내가 여러 번 이미 말해, 그레이트 커미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형체를 가져, 여러분 기독교 진리에서요 써본 뜻인 만큼 중요한 진리가 없어요. 종이라는 거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노예는 옛날에 로마 시대 때 노예들은 전부 배가 2층으로 되어 있는데 아래층에서 노 젓는 사람이야. 발에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배에 묶인 채 노를 줬어요.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 노예입니까? 노예. 물건처럼 돈을 주고받고 교환하고 재산으로 여겼던 인간 생명이 노예예요. 노예. 자기 뜻이 없어. 주인의 뜻만 있지. 그래서 그런 종의 형체를 입었다. 근데 기독교에서 종은요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것은 서신 편지 쓸 때 자기가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걸 첫 번 글에 제일 첫째 줄에 씁니다. 성경 쓸 때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의 종.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종은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 된 건 복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100%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럴 때 우리는 100% 인간의 자유를 누려요. 자유가 뭡니까? 죄에서 자유, 죄의 권능에서 자유, 율법에서 자유, 사망 권세에서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릴 때 물론 죽음을 다 싫어해요. 예수 믿는 사람도 죽음을 싫어하지. 왜 인간 생물학적 경험으로 죽음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은 다 싫어하지. 고통스럽죠. 고통이죠. 그렇지만은 그 죽음이 주는 공포에서는 자유를 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의 종교, 부활의 종교. 무덤, 빈 무덤이잖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 우리가 부활의 열매거든. 교인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야. 부활의 메시지의 열매야.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의 열매가 교인이고 성도고 교회야. 부활의 열매들이 성도란 말이야. 교회란 말이야. 교회. 그런데 종의 형체를 가져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만주의 주, 만왕의 왕이 되셨다. 요거 빌립보 2장 5절에서 11절 성경을 요약해서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바로 넘어갑니다. 인자로 십자가에 사람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것이 바로 사탄을 멸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죽으신 거야. 죽음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강한 자가 죽으심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비유로 말하면 권총을 든 사람한테 칼 가지고 덤비면 칼이 이길까요? 권총이 이길까요? 권총 든 사람에게 똑같이 권총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서양 사람들 권총잡이들 쏘는 거 보면 먼저 쏘는 사람이 상대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권총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사망과 사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탄을 멸하고 부활, 사망에 쏘는 것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승리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전체가 부활에 대한 설명이에요. 부활 승천,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주의 통치자, 교회의 머리, 만국의 왕, 이런 위치에 계시게 되는 거예요.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야. 그리스도는 그 교회의 머리야. 교회도 유기체야. 교회도 유기체예요. 조직체고 유기체. 여러분 조직이라는 거 영어로 표현하면 오가니제이션하고 오가니즘은 달라요.
우리 기독교의 조직은 오가니즘에 해당돼요. 각 기능이 다 살아서 독립적으로 역사에서 전체적으로 기능이 살아가는 것을 오가니즘이라 그래요. 오가니제이션은 조직인데, 조직은 요건 좀 그 뭐랄까 생명력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어. 오가니제이션 조직에는 오가니즘하고 달라, 개념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가르치신 후 승천하셨어요. 승천 후 열흘 만에 성령 강림,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강림에서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50일 만에 성령 받았어요. 오순절 교회라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펜타코스트라 그래. 펜타코스트 오순절. 그러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부활하시고 40일간 뭐 하셨나? 하나님 나라를 더 제자들에 가르. 엠마오 도상에 가는 제자들하고 얘기하신 내용도 그들을 깨우치고 가르친 거예요. 그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그들을 또 깨우치고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이 사람들부터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거기 아가페오라는 동사를 쓰더라고. 그 본문 헬라어는 그리스어는 그러니까 예수 바울은 자신이 없는 거야. 사랑하면 필레오라는 말을 해. 그리고 그것도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만나서 예수 제자들을 만나서 더 가르친 거거든요. 또 엠마오 도상에 제자들하고 같이 가면서 얘기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거를 그 제자들에게 가르쳤거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다는 그 메시지를 성경에 있는 내용을 구약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가르치시잖아. 예수님이 가르친 성경은 구약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구약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 구약 성경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한 거란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39절 한마디로 가르쳐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야. 그때는 복음서가 없었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신약 성경 사도행전 지금 복음서와 선교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복음서하고 사도행전하고 차이가 좀 나요. 사도행전은 사도라 그러잖아. 사도들, 제자들, 사도들이야. 근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어요. 사도들 활동이. 근데 복음서에는 이제 나중에 이제 깨닫지만은 예수님이 추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 제자들의 태도는 사뭇 달랐어요. 사뭇 달랐어요. 제일 중요한 거는 목숨을 내걸고 자기 목숨을 아깝게 여기지 않고 복음 선교에 뛰어든 것은 바로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한 때부터예요. 주님의 주권, 인간적인 것, 악마적인 것, 자연적인 것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의 주권,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이것도 영어로 로드십 오브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의 주되심. 여러분 교육, 내가 교육받는 것도 교육 부분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재산, 물질, 이것도 그 영역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 헌금하고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스튜어드십이라 그래. 그 재산 뭐 소유하는 거, 내 재능, 내 성격, 뭐 시간,
능력, 또 모든 영역, 인간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야만 그게 참 신앙이 되는 거야. 이건 인정하고 저거는 인정하지 않고, 주님 이 부분은 내가 내 맘대로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죽음까지 사는 것,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이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 우리는 주님 주권 아래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대통령이나 어떤 하나님 그 나라 주권에 영향을 받잖아요. 주권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에요. 주권에 영향을 받는. 근데 주님의 주권이 인간적인 면이나 악마적인 면이나 자연적인 면이나 모든 영역에서 다 인정해야 돼. 여기 인간적인 것, 악마적인 것, 자연적인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인간적인 면, 악마적인 면, 자연적인 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은 나의 주인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그게 참 신앙이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지. 이 세상의 유일한 주권자가 되시며 구주가 되셨습니다. 유일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분이에요. 가지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를 보내셨어요.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도로, 선교사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돼요. 구주는 영어로 세이비어, 그 다음에 주는 로드야. 로드는 주종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로드가 있으면 반드시 슬레이버, 종이 있어. 슬레이브가 있어. 주종, 주인이 있으면 종이 있는 거. 그걸 로드라 그래. 주인. 그 다음에 세이비어는 구세주. 달라요? 구주는 세이비어. 주님은 로드. 영어로 로드. 그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속전은 그 속자가 그게 그 조개패가 옛날에는 고대 사회에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조개 껍질을 돈으로 이용했기 때문에 한자에서 돈을 조개패로 썼어요. 그 조개패 옆에 팔매자, 살매자를 쓰면은 한자로 속이 돼. 속전, 구속. 영어로 랜선, 몸값이야, 몸값. 요즘 몸값 잘 이해가 될 거야. 몸값 내놓으라 그러면서 그 인질로 삼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못된 죄 짓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사로잡고 몸값을 지불하면 이 아이를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한 죄인들이 있잖아. 그런 걸 통해서 속전이 뭐란 걸 알아요. 몸값이란 말이에요. 몸값. 몸값이 바로 생명을 찾는 돈이야. 지불. 예수님이 우리 사탄에 매여 있고 사탄에 속박되어 있는 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로 값을 지불하셨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는 악마적 세력을 파괴하는 겁니다. 악마적 세력을 깨트리는 거야. 모든 나라가 그의 통치 아래에 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보편적, 우주적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야, 사랑. 자유의 율법, 사랑의 율법.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종의 형체로 오셨다 그랬잖아요. 종의 형체로. 종의 모습으로 왔단 말이야. 종의 모습. 종 같다. 예수님을 볼 때 처음 보면 종처럼 보이는 거야. 깊이 있게 모르고 딱 보면 종이야. 예수님이. 죽음을 값을 지불할 정도로 종의 자세로 오신 거야. 그래서 기독교에서 제일 미덕은 뭐냐면은 낮아지는 것이고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는 거야. 종.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야. 왜? 자기가 즐거워서 종이 되는 거야. 그게 선교야. 선교가 종이 되지 않고는,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 선교를 할 수 없어. 선교사가 군림하는 식의 자세로 선교할 수 있어요?
내가 인도네시아 선교했는데 인도네시아 사람 앞에 가가지고 굴기만한 자세로 선교하려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요? 무조건 섬기는 자세, 제일 낮아지는 자세로. 우리나라 온 선교사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목숨까지 내버렸더라고. 저 호남신학교 선교사 그들의 삶에 대한 박물관에 가면 저절로 눈물이 흘러지더라고. 눈물이 나더라고. 감동받고. 예. 그래서 이제 요거 조금 하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법 아래에 있다. 자유의 율법, 사랑의 율법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그랬어요.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십계명은 구약 성경의 두 성경 구절을 말하는 거야.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내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 내 이웃을 레위기 19장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 두 구절이 십계명의 첫째 돌판, 둘째 돌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은 첫째 돌판이고 이래서 4계명,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에요. 이 사랑이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야. 기독교의 핵심이야. 이 사랑은 얼마나 놀라우냐면 사랑은 제가 요즘 깨달은 거는 사랑이 기독교의 절대예요. 바울이 가르쳤잖아. 칼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현재일이냐 장래일이냐 권세자나 그 어떤 피조물의 세력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지도록 할 수 없다. 분리될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떨어져 나갈 수 없다. 그럼 그 사랑은 절대적인 거죠. 절대적인 거. 절대. 하나님 사랑. 근데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오 사랑, 하나님 사랑이에요. 물론 뭐 타종교도 그런 가르침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다 그 그림자 같은 기독교의 그림자 같은 가르침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의 구주는 세이비어, 여기 영어로 세이비어라고 했어요. 교회 세계적 선교 유대인의 메시아만 아니다. 유대인의 메시아만 아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서양만의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가 서양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잘못된 생각이고 동서양 모든 민족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야 됩니다. 예. 가라,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4개의 동사로 위대한 명령이 형성되어 있어요. 예. 어저께 무슨 그 텔레비전에 잠깐 봤는데 잘 아시는 이만갑에서 어떤 사람이 설명을 하는데 유대인이 미움을 받은 거는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 해가지고 미움을 받았는데 유대인이 그 미움 받는 것 때문에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돈을 좋아해요. 돈, 자본. 그래서 지금도 세계 자본을 둘로 나누면 유대 자본과 차이나 자본, 중국 자본으로 둘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이 머리도 좋고 경제력을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미국도 유대인의 그 정착 역사를 보니까 뉴욕에 정착하면서 그 핵심인 그 월가라든지 금융 세력을, 금융의 그 파워를 유대인이 잡았다고. 그건 격가지 말인데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그 역사적으로 해석하는데 유대인이 세계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은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이라고 어떤 젊은 학자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 TV에서. 그것도 맞는 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죠. 놀랍게 핍박을. 그리고 초대 교인들은 로마 및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그리스도인이 퍼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가 이루어진 거야. 그러니까 선교는 여러분 히랍 로마 세계에 복음이 들어갔잖아.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히랍 사람들은 신화를 믿었잖아. 근데 신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들이 신화를 믿고 섬기는 사람 수보다 더 많고 더 부도덕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신화를 믿던 사람이 결국은 유대교회가 전하는 그 기독교를 믿게 돼요. 그건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마는 로마와 헬라가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그것이 곧 기독교는 세계적 종교이고 선교는 세계적인 과제다. 어느 부분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시아가 세계에서 제일 큰 대륙인데 아시아의 인구가 세계 인구의 60%가 아시아에 살아요. 그런데 기독교 인구는 2 내지 3%야. 97%, 98% 정도를 선교해야 돼 지금. 가장 타종교 세력이 강한 대륙이 아시아야. 아시아 선교. 거기에다가 또 공산주의가 지배하잖아. 아시아 큰 중국이 공산주의니까. 공산주의와 기독교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공산주의 세력은 항상 기독교를 박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학을 공부하면서 기독교와 세계, 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가, 기독교인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돼요. 선교라는 거는 꼭 해외에 가서 선교를 해야만 선교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도 선교예요. 빛과 소금처럼 역할을 하는 것도 선교예요.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이 꼭 뭐 성경책 들고 막 외국에 가서 선교해야만 선교사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알고 알게 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야. 그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 선교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참 놀라운 거는 서양 선교사들은 무장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선교 신학적인 신학의 무장을 잘 했고, 그들은 선교에서 돈의 파워, 물질의 재정의 파워를 준비한 사람이야. 그들이 재정이 있었기 때문에, 재정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나라에 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그들의 돈 가지고 와가지고 학교 세웠지. 우리 돈으로 선교사들이 학교 세웠어요? 자신의 돈 가지고 했죠. 그 두 가지를 무장을 한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해외 선교를 하려면은 나라가 잘 살아야 돼. 교회가 튼튼해야 돼. 재정이 뒷받침해야 돼. 그 다음에 선교사가 성경 잘 알아야 되고 신학적으로 무장돼 있어야 돼. 예, 이제 오늘 선교학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잘 계시고 건강하게 계시고 또 만나서 이렇게 어려운 선교학 강의를 저는 저 딴에는 원고를 준비해 가지고 막 보면서 열심히 이 얘기를 하는데 좀 복잡하지만은 잘 들으면은 맥락이 잡히고 이해가 될 겁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게 복음서와 선교라는 큰 제목의 강의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사도행전과 선교와 사도행전, 그걸 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 중요한 주제, 칭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뭐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라든지 이런 중요한 주제를 따로 삽입시켜 가지고 강의를 보완하는 식으로도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